오늘 본문 사건은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대개 이 사건에 대해서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시는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셨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두고 좀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지난 주일에 저희 나눈 말씀 내용 기억하십니까? 앞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신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고 아직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12사도가 사방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 사건이 시작돼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12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했어요.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막 전달을 한 것이죠.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보고와 나눔의 분위기는 굉장히 업돼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자기가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또 자기가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고 이랬으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흥분되는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막 예수님께 보고했으니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셨어요. 11절을 보니까 베세다라는 따로 다른 고을로 가셨습니다. 왜 다른 고을로 가셨을까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옮겨가신 거였어요. 6장 마가복음 31절,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흥분돼 있고 들떠 있었지만 전도 여행도 다녀오고 사람도 많으니까 아마 몸은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좀 배려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을 좀 먹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본문 앞에 보면 이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그 여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일행보다 먼저 도착지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가는 방향을 대충 보고 예측을 해서 저기겠구나 하고 거기를 먼저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막 걷고 뛰고 막 그래서 먼저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행동 누가 할까요?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팬들이 하죠. 예. 왕년에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오빠들이 이제 저기 나가는 통로에 기다렸다가 뭐라도 받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스포츠 스타들이 끝나고 이제 이동할 때 출구로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는 행위. 그런 정말 그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9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막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하는 이게 바로 아포데코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굉장히 기쁘게 굉장히 기꺼이 환영하고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어떤 그 극률함, 안타까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는데 2살, 3살밖에 안 된 정말 그 어린 아이가 부모도 없이 혼자서 울면서 막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칠 수가 없죠. 무슨 일이냐 가서 물어보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려고 왜 그럽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극률한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불쌍한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제 극률함을 입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면 바와 같이 제가 좀 뭘 붙이고 있는데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피를 흘리고 이렇게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했는데 아내의 반응이 저는 많이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다. 조심해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아프겠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아프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굉장히 치유가 됐는.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나지 않았구나. 제가 지금 2022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상반기에 제가 3번째로 지금 2달 단위로 제가 지금 트리플 크라운을 제가 달성했어요. 어제 막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한 명씩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내일 날 보고 뭐라고 할까, 뭐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뭐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막 내일 교회 어떻게 가지? 제가 막 피는 막 흘리고 있는데 아픈 게 아니라 막 마음부터 굉장히 쫄였어요. 그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아프지 하면서 이렇게 닦아주니까 이게 긍휼이구나. 네, 그런 마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이 많이 쓰여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양이란 동물 특성 잘 아시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은근히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목자가 없으니까 앞도 못 보는데 아무 방향으로 가니까 흩어져서 결국에는 다 잡아먹히고 죽는 거죠. 근데 이 여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양들에게 목자가 없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2절을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아까 5절에 목자가 없는 양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왜 목자가 없나 보니까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자기만 먹느라 바빠서 양들을 먹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자가 있지만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누구일까요?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의 목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앞선 누가복음 9장 7절을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뭐 어떤 사람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라고 되는 게 뭐냐면 앞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12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한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걸 보니까 그 헤롯 왕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나 보다 라는 얘기를 막 하고 다닌 거예요. 이 분봉왕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면 술김에 그랬어요. 술김에 한 약속 때문에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막 내뱉은 말에 그걸 지켜야 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 알매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왕이 이 모양이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고 뭐 사극 이런 거 보면 지도층이 부패하면 백성들의 삶은 정말 피폐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헤롯은 지금 백성들은 먹을 게 없고 힘들어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막뭐 도착지에 먼저 가 있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고관들 모아서 막 파티를 벌이고 흥청망청 먹고 술김에 그런 의로운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바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길가에 혼자 부모 없이 울고 있는 그런 아이 같은 존재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여러분 각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긍휼과 자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심판과 혼냄과 진노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뭐라고 느껴지시나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2000년 전에 나오는 왜냐하면 우리도 2000년 전에 나오는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가만 보면요, 지도자들이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에요. 간혹 그렇지 않은 리더들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이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자기만 먹는 시스템이에요. 나만 잘 되면,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그러면 남이 어떻게 되든 큰 문제 없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최근에 2년간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아닐까 해요.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세상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지금 언론에서 여러분 난리지 않습니까? 물가는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경기는 이제 침체가 되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죠.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뭐 아직 더 오지 않았다, 뭐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온다, 뭐 이러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지도자들이 이걸 해결해 줄 거야라고 믿는 분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남을까? 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을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던 시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찾아보고자 하지만 소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목적지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맛볼 수 있는 그 긍휼함을 맛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막 달려가는 그 무리들의 마음, 아니면 각자 도생하면서 머리 팽팽 막 굴려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짐을 다 나 혼자 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성령 강림 주일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품에 안겨서 이 아픔을 아시는, 이 어려움을 아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맛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맛보아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함의 현장에서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9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요.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모인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또 이 12절 끝을 보니까 여기는 빈들이래요. 빈들이라는 건 뭡니까? 음식점이 없다는 것이죠. 뭘 사 먹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이제 내일부터 연휴라서 마트가 싹 다 문 닫았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보내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서 숙박도 하고 거기서 먹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제안이죠, 그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제안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게 현실적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장 베스트,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제자들, 이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최소한 전체 무리 15,000명이 되는 무리를 그럼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지금 갖고 있는 게 빵 5개랑 생선 2개밖에 없네. 이건 저희도 다 못 먹을 건데요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못 먹이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저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안타까움과 탄식의 그 긍휼함, 불쌍히 여김, 그거를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심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들의 말대로 정말 무리들을 각 마을로 흩어보내서 거기서 먹고 자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요? 백성들은 계속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 정말 그렇구나,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당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고 능력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난 모르겠다, 목자 없는 양 뭐 그냥 다 세상이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요, 이 13절이 좀 강조돼서 표현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직접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귀용법이라고 하죠. 네. 직접 자기 힘으로, 직접 너희 손으로 너희가 직접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실적인 방법론에 갇혀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빨리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긍휼함이 있으면, 그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게 바로 사도들인 너희의 몫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불렀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가세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니까요, 먼저 제자들한테 명령하셔서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으로 앉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져왔던 그 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를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거두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많은 15,000명 이상 되는 무리를 먹였는데 그 모든 과정, 세팅부터 해서 나누어 주는 과정과 거두어 드리는 과정,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들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도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걸 받아 먹으면서 정말 고마워하는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구나, 사도들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서서 사도들은 이미 곳곳에 다니면서 뭘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을 막 고쳤습니다. 그 능력을 막 행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힘을 사용하는 능력에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만만치 않은 독일 생활을 적응해 가느라 정말 꾸역꾸역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하루하루 버티는 그 일에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상한 마음 부여잡고 가정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입 딱 닫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진로와 앞날이 막막하지만 길이 있겠지라면서 오늘을 살기 위해 힘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 이들을 바라보며 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직접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해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힘없는 나라들의 신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쿠바 땅에 우리 비전 트립을 가는데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2년 전인가 지금 3년 전이 됐네요. 쿠바에 갔을 때 거기 아이들을, 교회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이죠, 뭐 3살부터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꽁트를 했어요. 꽁트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서 제일 소중한 건 예수님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무언의 꽁트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랑도 결국 우리를 배신한다, 남자친구도 우리를 배신한다, 그 다음에 외모도 알고 보면 큰 별게 아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별게 아니다, 뭐 그런 어떤 여러 요소들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이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한 친구가 가짜 돈 있죠, 우리 부루마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짜 돈, 그런 가짜 돈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돈 많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꽁트를 하면서 돈을 막 공중에 뿌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꽁트가 정지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가짜 돈을 잡으려고요, 전부 다 무대 앞으로 다 뛰어나왔어요. 소리를 지르고 서로 그걸 잡겠다고. 꽁트가 중지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어린, 여러분 3살, 5살, 7살 그 어린애들이 표현은 안 하는데 여러분 돈에 한이 맺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가짜 돈인 거 설명해 주는데도요,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야, 돈이 진짜 파워가 세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비전 트립의 자리였거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내가 어떤 긍휼을 힘입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맞습니까? 정말 내 안에 나도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강한 마음의 깊은 긍휼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돈도 이길 수 있고요, 명예도 이길 수 있고요, 쾌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립하여 세우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교회가 크게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나뉘어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굳게 확신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눌 때, 나누어질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그런 스피릿 위에 세워진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가 알아서 네 먹을 것 네가 챙겨 알아서 먹어야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긍휼의 태도로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해요.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만 배부르고 나만 먹는 목자들로만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함께 짐을 지고 긍휼의 마음을 실행하고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목회자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해요. 여러 어려움들을 서로 도와가는 일들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해요. 그게 교회이죠. 우리 하나교회는 자기만 먹는 목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나의 삶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패턴이고 내 삶의 흐름과 방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긍휼함을 입은 자가 맞다면 다른 이에게도 그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내 삶을 내어주십시오.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